참빛교회가 이번 주부터 집중을 들어갔고 오늘이 집중 둘째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늘 있게 되길 바라고 또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그 속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위하여 더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더 간절함 속으로 들어가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6절부터 15절 좀 길지만 그냥 이렇게 좀 짧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구제에 대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보인 모범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어서 고린도후서 8장 6절부터 15절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구제 연보를 끝내라, 이렇게 완성시켜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 연보의 의의와 목적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이 구제 연보를 요청한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년 전에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제 연보에 대한 권면을 받고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아마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거짓 사역자들 때문이겠죠. 잠시 중단된 상태였는데요. 이미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잘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보낼 때 이 문제까지 부탁을 같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걸 좀 잘 다루고 있는데요. 그걸 상세히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며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자, 과거에 바울은요, 그러니까 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모금 운동을 하도록 명령했고요. 그것에 파견된 디도는 성도들을 격려해서 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거짓 사역자들 때문에 이 일을 중단해 버렸고요. 거의 1년 정도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이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연보를 보내는 일이 시급해졌기 때문에 디도를 그 고린도 교회에 파송해서 그 구제 연보 모금을 마치도록 지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취하도록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지금 요 7절에 나오는 오직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사랑이라는 것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니고 있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겁니다. 이걸 다시 상기시키거든요. 이거는 고린도전서 12장을 할 때 다루었던 거거든요. 그것처럼 그것이 풍성하고 그것이 넘치는 것처럼 이 은혜에도 이 연보를 하는 이것에도 너희들이 마음 중심이 성령의 은사로 이렇게 풍성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바울은 충분히 이 사도로서 그들에게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명령하거나 강제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어떻게 합니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의로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의 그 간절함을 가지고 사랑의 진실함,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진실함을 나누는 것이 증명되도록 하라라고, 알려지도록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생뚱맞은 말씀이 아니라 이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어떤 거냐면요, 원래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고 가난해지셨습니다. 그 가난함으로 십자가에 죽고 헌신하는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물질을 내놓는, 그래서 오히려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더 부유해지는. 근데 그게 가난하게 놔두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채우실 것인데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중심과 이 원리를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중심입니다. 더 하나님은 공고한 게 아니라 풍성하게 채우실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 일에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자, 지금 바울의 뜻은요, 뭡니까?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참 유익이 되는, 그래서 뭡니까? 연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익이 되는 건데요. 1년 전에 너희들이 먼저 시작했지 않냐? 그것을 도전받아서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 일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미 끝냈는데, 너희들은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못 끝냈다. 그래서 뭐냐? 이제는 너희들이 원했던 그것이니까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해라, 끝내라. 마음에 원하던 과 같이 이제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해라. 억지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대로 해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다.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실 것이다. 어찌 보면요, 우리가 중심껏 하면 되거든요. 저는요, 할 마음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인 것을 봤습니다. 저도요,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게, 저보다 훨씬 월급을 많이 받는 여러 사람들도요, 사실은 저보다 더 못하는 걸 봤거든요. 잘하고 못한다를 떠났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감사하고, 나보다 더 많이 드리는 사람에 비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제 힘껏 제가 할 마음이 있는 만큼 있는 대로 받으시는 것에 감사하고, 그게 영광되는 것이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며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제 13절부터 15절은요, 구제연보의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것은 자기는 가난해지고 상대방은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또 그 평안함을 통하여 내가 공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똑같이 균등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연보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헌신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내게 지금 넉넉한 것으로 상대방의 부족한 것을 채우면 어느 날에는 후에 그들의 넉넉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나가고 보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아지고 균등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내게 있으면요, 나누면 돼요. 나누면 더 커지고 그 사람이 받으면 또 나눠지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요, 누군가가 저한테 훈련 받으라고 돈을 줬어요. 제가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걸 몇몇 사람한테 줬어요. 그래서 저는 나도 값을 준다고 또 다른 사람한테 주라고. 그 사람은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받은 거 이상을 줬습니다. 또 지금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한테 넘쳤던, 그때 부족했는데 지금은 제가 넉넉하니까 또 부족한 사람을 돕게 되는 겁니다. 지금 15절은 이런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 인용했는데요. 이게 광야길을 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건데요. 한 오매를 이렇게 거두게 하셨는데,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작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게끔 다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많이 나갈 때 많이 주세요. 어떨 때는 물질을 많이 안 주세요. 그런데 그때 또 안 나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요,
많이 받아서도 그냥 또 작게 받아서도 딱 맞게끔 알맞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저는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하나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는 헌신하면 됩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것이고 저 천국에서도 받아 누릴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에 있는 것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놓습니다.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불건전 그 종말론자처럼 막 다 바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저는요 누구한테 바치지 마라 그럽니다. 왜 바치려고 그러냐라고 얘기합니다. 갈급해서 바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바치는 건데 뭔가 동기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바치게 되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나와 같은 또 은혜의 사람을 또 만들고 또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지금요 교회가 문 닫는 시대 속에서 오히려 전도 운동하는 시대로 우리가 뭡니까?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찾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그래서 오늘도 이 주님의 원리를 조금씩 더 알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늘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으로 행복하고 만족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집중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